성경은 마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있잖아요. 전체 숲을 봐야 돼요. 숲을 보고 어떻게 구조적으로 기록되었는지,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정치적인 배경은 무엇인지, 그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쓰여지게 된 어떤 배경사,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 당시의 상황, 그리고 공동체에 주고자 했던 메시지, 그 다음에 그 한 개인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큰 틀에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다 보여요. 근데 그것 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그냥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해도요, 그 숲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읽더라도 반드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에서 보아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에서 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예? 세 번째는 그 사실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역사를 알아야 돼요. 사실의 역사와 의미의 역사. 근데 성경을 그렇게 이제 가까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구약 모세 오경과 선지서의 글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구약이라면, 구약을 그들의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종교가 많죠. 구약. 예? 가장 먼저는 누구냐면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 다음에 천주교. 그죠? 대부분의 종교들은 구약을 그들의 정경으로,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정경으로 받아들이죠. 우리도 역시 구약을 하나님의 뭐로 받아들여요? 캐논, 정경으로 받아들이죠. 근데 그 다음에가 이제 문제예요. 그 다음에가. 구약이 나오면 무슨 약이 있어야 돼요? 신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바울이 한 얘기거든요. 바울이 한 얘기. 그 다음에 나온 게 사복음서가 아니다는 거죠. 사복음서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말라기서 이후에 마태복음부터 해서 신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다음에 나온 게 사복음서,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기 쉬운데, 구약 다음에 나온 게 바울 서신 14권이다 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다음에 나온 게 뭐라고요? 바울 서신 14권이다. 그리고 바울이 죽고 나서 나온 복음서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마가복음이 되겠죠. 마가복음을 보고 그들의 공동체 특수성과 가미해서 만든 게 마태복음, 마태 보고 또 그들의 특수성과 가미해서 만든 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이것을 이제 마태,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관복음을 보고 기록한 게 뭐냐면 소위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그죠? 요한복음이 나오고 그 비슷한 연대에 나온 게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반 서신이 나와요. 일반 서신이라고 하면은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베드로 전서, 요한 1, 2, 3서, 야고보서. 그죠? 이런 일반 서신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나오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쭉 보면서 자, 누가복음의 저자는 의사 누가죠. 의사 누가. 근데 이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했을 때 자,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세요. 1장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로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역시 사도행전에도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썼다 하는 것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다. 근데 이 사람의 신분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바울의 제자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했을 때 보통 헬라어에서는 데오빌레 이렇게 편지가 가게 되면은 남자가 남자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데오빌로 했으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편지를 쓴 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여자이다. 이것이 현대 신학자들의 중론입니다. 여자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이렇게 보니까 마가, 마태, 요한복음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문체 자체가 세밀하죠. 세밀하죠.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모든 말씀에 보면은 좀 어때요? 소외된 계층에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소외된 계층, 잃어버린 영혼들, 그죠? 예? 여인들, 어린이들, 고아와 가부들, 옥에 갇힌 자들, 그런 이들에게 주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메시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오기까지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죠. 뭐 때문에 입성을 하셨냐면은 뭐 때문에 입성했어요? 죽으려고 입성을 한 거예요. 죽으려고. 쉽게 말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려고. 그걸 알고 입성을 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 스스로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계속 제물이 되어서 단 한 번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신 예수 당신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언제 죽었느냐 하면은 6월절 시작되는, 6월절이 언제냐면 금요일날 해질 무렵에서 토요일날 해질 무렵까지니까 6월절 되기 전에 죽어야 되거든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죠? 6월절이 시작되기 전인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6시간 동안 달려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새 무덤에, 여기서 말하는 무덤이라는 것은 뭐예요? 동굴을 파서 거기에 돌로 된 문을 만들고 거기에 안장을 한 거예요. 보통 고대 근동 쪽에서는 이 돌무덤 하나면은 조상 대대로 가보로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 돌무덤 시체를 안장을 하고 부패하고 썩으면 또 그 다음 후손이 그 자리에 또 이렇게 계속 안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돌무덤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장례식을 하냐면 매장문화였죠. 매장문화. 요즘에는 무슨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면서 화장을 해서 요즘에는 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화장문에서 뭐예요 또? 수목장으로 가는 추세예요. 수목장. 예.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 나무가 우상이 될 수가 있죠. 그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저는 그게 수목장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친환경적이고 창세기 보니까 너희가 필경은 흙에서 왔으니 어디로 돌아갈지라 흙으로 돌아갈지라. 수목장 안에다가 뭐 돌로 된 거 하지 않고 그냥 구운 항아리 하면 안 썩으니까 안 구운 항아리에다가 유구를 거기다가 잘 안치를 하고 구덩이를 파서 그 위에 뚜껑을 안 덮고 매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 한 그루에 보통 4구나 8구, 많게는 16구까지 하는 게 요즘에 수목장입니다. 수목장. 자,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언제 죽었다고요? 금요일날? 오후 3시. 한번 시간을 계산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시간을 계산해 봐요. 오후 3시. 토요일날 오후 3시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주일날 오후 3시니까 새벽 3시면 몇 시간이에요? 36시간. 그죠? 24시간 더하기 12시간이 36시간. 새벽에 미명이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해가 뜨기 전에 어둑어둑 할 때에 여인들이 가잖아요. 요한나, 수산나,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등 가보니까 모든 문이 열려있고 그러니까 보통 6시에 해가 뜬다면 6시 전에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가보니까 피 무덤이었다 이거예요. 신구약 사건에서요 가장 중요한 기적과 사건이 뭐냐면 빈 무덤 사건이에요. 빈 무덤 사건. 신구약에서 가장 위대하고 대단한 사건이 출애굽도 아니고 무슨 사건이라고요? 오병이어 사건도 아니고 빈 무덤 사건이에요. 빈 무덤. 왜 그러느냐? 빈 무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반증이에요. 부활했다는 반증. 예수가 살아나 버렸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거기에 자 24장에 보니까 여인들이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4장 4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예? 유현진 집사님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옆에 서 있어요. 그 사람이 천사인지 천군인지 뭔지를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표현한 거죠. 마태, 마가 보면 각각이 흰 옷 입은 천사, 흰 옷 입은 청년이 한 명이라고 했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각각이 2명이었어요. 한 명인지 2명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게 아니고 훗날 이 각각의 공동체에서 수십 년 전의 사건을 더듬어서 유추하면서 편집을 했기 때문에 한 명이냐 2명이냐 이것은 가지고 우리가 목숨 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좌우지간에 가보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곁에. 어디 곁에?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곳에. 예수의 시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난리가 났죠. 포초들도 난리가 났고 여인들도 난리가 났고 여인들은 놀래가지고 막 제자들이 뛰어갔고 제자들도 안 믿어요. 근데 그 두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째여 여기서 예수를 찾느냐. 예? 그 전에 뭐라고 예언했어요? 예? 어디서 만나게 될 것이다.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그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할렐루야. 예수가 모진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죽은 지 39시간 안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왜 39시간 아닌데 사흘이라고 하느냐,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느냐 하면은 금요일날 첫째 날, 토요일날 둘째 날, 주일날, 일요일날, 셋째 날. 그래서 사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흘 만에 이렇게. 좀 이해가 되시죠? 24시간 더하기 24시간이면 48시간 안에니까 이틀 만에 사실은 부활한 거잖아요. 시간적으로는. 그러나 날짜로 봐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그 뒤에 누가복음 24장 이후에 쭉 엠마오 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제자에게 나타나죠. 엠마오 길에서. 그죠? 그 다음에 36절 이하에서는 11제자에게 나타나죠. 왜 11제자일까요? 누가? 가롯인 요다는 또 목매어 죽었다. 또 사도행전에는 보니까 뛰어들어서 배가 터져서 죽었다. 자살 사건이냐 아니면 배 터져서 죽었느냐, 이거는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각기 달라요. 가룟 유다가 죽은 사건도. 그것도 역시 수십년 후에 기록권이, 그때 우리 조상들이 목매어 죽었다고 했다는 사람, 자살을 했다는 사람, 배 터져 죽었다는 사람, 여러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엠마오 두 제자에게, 그리고 11제자에게. 그리고 나타나셔서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유대인의 인사는요 샬롬이에요. 샬롬. 주글롬이 아니고 샬롬. 그 다음에 헬라인의 인사는 뭘까요? 헬라인의 인사는 은혜예요. 은혜. 예? 그러니까 바울이 보면은, 바울은 항상 모든 서신, 편지의 서두에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들어가죠. 1절에 보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인 사도인 나 바울이 너에게 편지를 쓰노니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좀 이해가 되세요? 바울은 그 조상들은 어디예요? 유대인 계고 그 자신은 로마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짬뽕해서 쓰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너희 가운데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서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 참 말이 너무 좋아요. 평화와 강건함. 평화와 강건함. 너무 좋잖아요. 유현준 집사님이 인사말은 뭐가 되고 싶어요? 내 가정에 돈벼락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할렐루야. 믿음이 갑자기 들어갔네요. 아까는 막 피곤해서 졸다가 왔네. 믿음이 갑자기 들어가 버렸네. 야, 천사가 함께 하셨네. 두 천사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함께 하셨네. 할렐루야. 아침 새벽부터 힘들지. 근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말씀 듣는 바짝 안 차리면 그 마음을 마귀로 놈이 자꾸 훔쳐가요. 다시 한번 유현진 집사님, 내 마음 속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할 테니까 그 다음에 하세요. 내 마음 속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것이여다. 할렐루야. 자꾸 그렇게 명령을 해야 돼요. 자꾸 명령을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마귀는 말라가. 날아가라? 원사님 어디로 날아가라? 물러가라? 야 멋있네요. 날아가라. 날아가는 얘기도 저또 박사님 처음 들어보네요. 야 멋있네요. 아 멋지다 진짜. 어디로 날아가 버릴까? 지옥. 지옥으로. 지옥으로 떠나라면 안 될까요? 또 오잖아. 또 와? 자, 아예 지옥으로 보내.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육적인 삶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있어요.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산다고 해서 육하고는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육 속에서 우리는 존재하는 사람이 인간이에요. 그렇다면 이 육을 천대하면 안 돼요. 천시해서도 안 돼요. 영귀육천이라고 하죠. 영은 귀하게 여겨, 육은 천대 여기는 이 사상을 버려야 돼요. 세상을